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아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때와 날을 잘 붙잡읍시다. 때와 날을 잘 붙잡읍시다. 아멘. 인생 만사가 날과 때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날과 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태어난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죽게 될 터인데 죽게 될 날이 있게 되면 그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공했어요. 성공의 때를 붙잡은 거죠.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공의 때를 잡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 때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기 싫으면은 주님 실패의 때를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이 날과 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의 날을 맞이하고 구원의 날을 붙잡고 구원의 날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때를 만나면은 은혜 때를 붙잡게 되면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말하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은혜 때를 맞이하여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아닌 것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아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날을 붙잡으며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날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은혜의 때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절에 주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다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잘 맞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올바르게 받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주제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주제가 맞아야 되죠. 인생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제는 구원이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제도 구원이구나.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겠어요? 주제가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그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북한과 남한이 정말로 잘 서로 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죠? 양쪽 국가의 주제가 달라요. 자, 북한은 주제가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영구적인 집권. 이것이 북한의 주제예요. 모든 북한의 외교, 국방, 국내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영구적인 집권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초점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나라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 딱 만났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고 연합사업 하다가도 다 폭파시켜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 북한이 자기 주제를 내려놓는다면 남북 간은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급속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주제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힘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 통해 주시는 계시를 들으세요. 그 계시가 뭐냐? 구원이라 이것이죠. 죄에서의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모든 종교 억압으로부터 구원,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주제도 구원으로 조정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지존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주제를 고집하면서 하나님 내 주제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제를 나의 주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주제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이 확실한 주제예요. 모든 인류가 말이죠,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 남녀노소, 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75개 인구가 오직 번영,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만족, 욕구 충족, 자기 행복,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제는 구원인데,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 인간의 주제는 번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 충족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인간의 주제가 맞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계명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내게 번영이 오고 돈이 많이 벌리고 내 만족이 있고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내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우리가 마귀로부터 묶임받은다 할지라도 마귀와 연합되고 마귀에 묶여가지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번영이 있고 그 길이 자기 만족과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와 묶인들 무슨 대수냐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온갖 마귀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잘 산다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지옥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번영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든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 주제를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주제를, 인생의 주제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주제인 구원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팔로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 의식이 있고 팔로우어 따라가는 자. 리더는 끌고 가는 자이고 팔로우는 따라오는 자예요. 이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리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 길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 오너라. 마태가 세무서에서 열심히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 오너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12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리더가 되려면은 미래를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말해보세요. 5분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솔직히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셨고 복중에서부터 아셨고 창세전부터 아셨다고 되어 있고 죽을 날을 알고 계십니다. 죽을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 때 구원의 날을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하나님의 리더를 받는 거예요. 훌륭한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신앙은 누굽니까? 잘 따라오는 자. 잘 따라오는 자가 훌륭한 신자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소유의식보다는 충성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갖는 거.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를 가질 때 크게 기뻤어요. 자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누구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틀렸어요. 우리 인생이 틀린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오류로부터 그 비진리와 그 거짓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내가 땅을 등기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유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집 앞에 땅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계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땅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 집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왜 국가끼리 전쟁합니까? 땅 먹기 시합 아닙니까? 땅 먹기 전쟁 아닙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싸웁니까?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소유식 가진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날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서 비껴가는 거죠. 구원의 날을 찾지 못해요. 왜?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충성의식 가져야 됩니다. 누가 충성합니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해서 나의 인생을 관리하는 거죠. 의식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재산을 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교우 친구를 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어요. 전부 주님 것을 주신 거예요. 믿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지금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이십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 있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솔직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온갖 권모, 술수, 노력, 피땀을 다 쏟아가지고 가지려다가 주께서 막상 주시는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구원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마세요. 중대한 범죄예요. 중대한 죄라 이 말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중대한 죄라 이 말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소유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것인 양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5월 3일 날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 30대 남자가 몇 달 먹은 딸을 안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죽으려면 자식을 안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중대한 오리,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절대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소유권을 맡기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럽게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죠. 영어 성경 보니까 페이스풀 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소유와 너의 자녀 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너는 페이스풀하게 충성스럽게 네가 그것을 증명해라.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나에게 증명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질 충성의식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문을 열어주시고 현재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두 번 쓰고 있죠. 지금 오늘 2023년도 6월 18일 지금 12시 19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과 함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갑니까? 그 생각은 비진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은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 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현재를 붙잡고 지금을 놓치지 않는 자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걸하고 눈 보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 앞으로 길가로 지금 큰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지금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주님께서 가시다라고 돌아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곳에서 지나가고 계세요. 예배 현장에 지나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시는데 놓쳐서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2회 혈류증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하혈했으니 여자가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이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나으리라. 정말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온통 둘러싸가지고 왁자지껄 하면서 막 가는데 여자의 몸으로 특히 혈루증 걸린 그 병든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예수께 가까이 갑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때를 예수 지나가시는 그 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죽으리라. 죽기 싫으니까 현재적인 그 때를 지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뒤로 가서 주님의 옷깃을 손을 만진 줄로 믿습니다. 순간 즉시 즉각적으로 그 현재적으로 그 여인은 혈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았죠. 그리고 예수만 아셨습니다. 구원이 그날 일어난 거죠. 왜요? 오늘 이 시간 지금을 놓치지 않는 그 여인의 믿음. 그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란 콜링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콜링을 받는 것입니까? 사도들만 받은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셨던지 부르셨어요. 부자 청년은 슬픈 표정이 되고 근심하면서 주님께 오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부자 청년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그곳이 구원받을 그 날이요, 그 시기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죠. 돈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잔치에 초청했어요. 주님이 계시는 것, 주님을 만나는 기회, 구원의 날, 은혜의 잔치, 거기에 초청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 결혼한 남녀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여러분, 소를 산 사람이 있었어요.
손은 지금 다 말하면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주님께서 주인이 초청했어. 지금 오라. 주님은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오라. 지금 주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소사서 비즈니스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결혼해서 못 가겠습니다. 재산 정리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일이 부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주님은 효도도 안 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효도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받을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은혜의 물이 쏟아지는 그때 가야 물을 받는 거예요. 물이 항상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거기에 계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딱 저기 팔각정에서 딱 자리 잡고 기다립니까? 주님은 항상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 보십시오. 주님의 동선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계속 마을로,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정말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무려 3차례나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요단강 건너오셨다가 베리아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난 동선을 남기면서 움직이셨어요. 왜요? 내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죠. 나를 만나야 구원 얻는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만져줘야 귀신이 떠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온 그 사방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말이죠. 자, 내 말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으세요. 찾아오실 날이 있고 구원의 날, 찾아오시는 때가 있고 은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일의 언어가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의 언어예요. 신앙의 과정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믿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한 80년 사신 분이 79세까지 예수 잘 믿었대요. 근데 나머지 1년 안 믿었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현재적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 예수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며 죄 고백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있으셔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예요. 신앙은 현지적인 언어로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하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언제요?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 다음 주 은혜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은 오늘만이 내 날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내일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큰일 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어제 그제 아산병원에 아주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우리나라 최고 심장동맥 수술 전문가. 그래서 20년간 아산병원에서 24시간 대기하셨답니다. 심장 동맥이 파열되면은 생명이 금방 쓰러지기 때문에 항상 대기해서 수술만 해를 없이 수술을 하십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분이 10분간 걸리는 자기 집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시다가 덤프트럭에 다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살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일을 자꾸 미루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행복하라는 거죠.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잘 믿어야지. 오늘 믿으시고,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오늘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용서하십시오. 언제 또 아닙니다. 지금 용서할 기회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지금 충성하세요. 나 내년부터 충성해야지. 지금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썬데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너에게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너에게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신앙, 날마다 신앙.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생명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심장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멘. 그렇죠? 한 번도 심장이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었죠. 그 생명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내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만나서 신앙의 심장으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지금 주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는 그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6월 18일인데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예배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예, 여러분 계시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없다. 중보기도 하도록 제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 임한 걸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바울이 언제 그랬습니까? 내년에 너희 기도가 응답받으리라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오늘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오늘 은혜 때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에 있어서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떠나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지금은 현재인데 지금은 어느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응이하고 태어났을 때 과거죠. 그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태어났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과 연결돼 있잖아요.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계속 갈 거죠. 어느 때가 여러분이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지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죠. 지금의 생명과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의 신앙과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내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 천국의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도둑질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불법 재판통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은 말이죠.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빌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 소리쳐 주님을 찬미했고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바울은 현재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천국의 내세의 영광, 그 엄청난 천국의 세계를 미리 현재로 당겨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건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다 느끼고 경험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나가다 보니까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지신 분들 8절부터 10절까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서부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가면 쓰고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진실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은혜의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인 것을 경험하면서 미리 있을 모든 천국의 그 영광과 내세의 영광을 지금 전부 다 꿀에 당겨서 현재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서기관 바리새인파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주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금 행복해 하십시오. 지금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을 믿으십시오. 지금 떠나면 믿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속지 마십시오. 미래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잘 믿으라 그랬더니 크면 잘 믿겠다 합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크면은 못 믿게 돼요. 지금 믿어야 되지. 지금 2살이든 1살이든 3살이든 5살이든 우리 주력 아이들 지금 10살이든 지금 잘 믿는 사람이 평생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 대학만 합격하면 잘 믿겠다. 아닙니다. 대학 합격해버리면 이제 못 믿게 됩니다. 합격하기 전에 지금 믿으셔야 돼요. 주부들이 그럽니다. 내 아이 대학만 들어가면 잘 믿겠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학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업가들 말하면 사업이 좀 너무 사업이 어려워요.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파상 직전에 있을 때, 혹시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은혜 받을 날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임무를 맡겨주면 내가 조금 너무 바쁘니까 은퇴하면 하겠다고. 은퇴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파서 못합니다. 그때는 늙어서 힘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가장 바쁠 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동안에 늘 미래로 다 넘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기뻐하면 뭐합니까? 지금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용서하기 원합니다. 지금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모든 짐을 주께 맡깁니다. 지금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구원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마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건 오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가 되므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지금 은혜를 받아서 누림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오, 은혜의 날이오니, 구원의 때오니, 아버지 이 타이밍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이 시기에, 이 현재적으로 오늘 바로 여기서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